1장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쪽 지역을 정벌하고 여호수아가 북쪽 지역을 정벌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이제 북쪽의 연합군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인하여 무서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몰살시키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다리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들을 태우라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과 더불어 와서 메론 물가에서 갑자기 그들을 치니 그들이 그들 위에 쓰러지더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추격하여 큰 시돈 미스레봇마임과 동쪽으로 미스페 골짜기까지 이르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그들의 말 뒷다리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태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5구절을 읽으면 네 구절이죠. 읽으면 우리가 이 전쟁 상황이 어떻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장 거대한 수의 적군과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그들로 인하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 말라 했어요? 워낙에 병력이 많고 그 무기가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그 얘기죠. 만약에 그들이 약했다면 이런 소리 안 하셨겠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죠. 말과 병거들이 적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두려워 말라 이랬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집트 세계 최고 강대국 국가에서 아무런 너희가 손을 쓰지 않고 전쟁도 하냐고 그들의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있을 때 너희를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여러분이 힘든 것을 주님께 간구드렸을 때 그것을 모면하게 해주신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활했던 그 내용을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은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멀리에서 글을 보면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보지만 그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군대에서 이 훈련할 때 하고 실제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전쟁하는 거하고는 완전 틀려요. 완전히 틀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그대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님하고 잘 교제가 되고 또 주님하고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은 즉시 주님하고 교제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이렇게 탈피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 오실 날까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들이 그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러한 대적들과 우리는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교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성결교 이런 데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여러분의 얘기를 존중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비웃어요, 비웃어. 그래서 이러한 그 현대 시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미지근한 기독교인들 전부 비웃는다 그 얘기죠. 그 로마 카톨릭 이단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까지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물질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데 이때 사람을 보거나 돈을 보거나 어떤 그 경험을 보거나 이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을 뿐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80% 내지 90%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평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그런 거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다. 지금 적들이 싹하게 몰려고 내가 곧 죽지도 모를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딱 대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얘기죠. 제가 가끔 그 지역교회 하면서 과거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가 한번 공격을 하면요, 개인이나 지역교회나 한 가지 일만 갖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때는 재물을 뺏어가죠. 급하면 건강도 뺏어가요. 거기다 사람들은 비난해. 이래 놓으면 말이죠, 사람이 웬만큼 강성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주님하고 그 영적 전쟁의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비웃어버리죠. 이건 뭐 그냥 믿음을 견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동료들도 심지어 뭐 부목사들 집사들도 말이죠. 뭐 완전히 쳐다보지도 않고 저 사람 말이야 뭘 잘못했으면 저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비난을 하고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만 있어요? 실제 법적으로도 막 경찰에서 오라, 검찰에서 오라, 재판 받아야지 무슨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 모든 공무원들이 말이죠, 누구냐면 적군이에요, 적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워낙에 그런데 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뭐 횡령, 폭행, 무슨 뭐 온갖 세상에 있는 죄악은 말이죠, 종류별로 다 고소가 돼 있는 거예요. 다 재판받아야 돼. 한 사람밖에 없고 적은 한 100명 이상이 되는. 이거는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뭐 심지어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까지 다 차 앞에서 뺏어버리고 막 증인 서서 돈을 훔쳐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뺏어가고 그러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때 그럼 몸은 병들고 또 그렇다고 재정적으로는 없고 그 다음에 설교는 할 일은 계속해야 되고 모두가 적군이에요. 모두가 적군. 그것이 딱 눈에 보여요. 지금 저쪽에서 공격해온다. 이쪽에서 공격해온다. 온다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도저히 내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안 꿇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든가 아니면 무슨 이상한 사건을 벌이든가 뭐 총을이나 칼이나 들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돌변하든가 또 아니면 뭐 자포자기하면 자살하든가 또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고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든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마귀가 계속 제시하는 것이에요. 겟세마나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직전에 기도할 때 마귀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주님께 했겠어요. 인성을 가지신 그분께 했겠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아주 눈물이 핏방울처럼 떨어져요. 그리고 땀이 핏방울처럼 막 너무 열렬하게 하니까 온몸에 땀이 나는데 모세일관으로 막 시뻘겋게 돼가지고 말이죠. 실제 피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모세일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마귀가 막 몰려오는 거죠. 공포가.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런 공포, 그 마귀의 공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공격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때 이길 수 있는 것 딱 길이 하나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 그분하고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약점을 다룬 마귀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마귀의 약점. 마귀는 이렇게 약점이 있고 이렇게 강점이 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는구나. 판사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검사는 무슨 기질을 갖고 있고, 경찰은 무슨 기질, 공무원은 무슨 기질, 거기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슨 기질, 몽땅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부 알아버려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마귀가 쓰는 사람은 이렇고 공격하는 사람은 어떻고, 거의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하고의 관계를 땅 뱉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신뢰한다면 그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100%예요. 오늘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여러분이 타협하고 돈과 권력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돼 버려요. 영은 영이 파산되면 혼이 그렇고, 혼이 되면 몸도 그렇고, 나중에 모든 것들이, 가정과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때서? 노아는 120년 동안 참는 데 걸렸어요. 세월이. 그래서 그는 마지막 방주에 나와 있을 때 그는 왕이었어요. 모든 것을 모든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웠고 힘들고 주님을 섬기는데 소외되고 그러면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때 여러분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만약에 그것을 다 그 복을 못 받으면 이제 곧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통치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o cross, no crown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어려움이 있다고는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제가 만약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거니와 주님과 통치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에 관해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근데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가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 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이맘때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서 몰살시켜 주시겠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이, 믿지 않으면.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 북쪽 연합군들은 24시간 만에 멸망당한다고 얘기죠. 이걸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믿어서 승리한 거예요. 안 믿으면 벌벌벌 떨고 도망가면 어떻게? 추격해서 다 죽었겠죠. 시리안들을 공격해서
어때요? 그 시리아가 그 사마리아를 공격할 때 있었잖아요. 포위했잖아요. 시리아 군대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여자들이 그 갓난 애기들을 잡아먹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은 말이죠, 엘리사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그 사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께서 내일 이맘때, 이거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에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대가 한 세겔에 팔리리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사람까지, 아이들까지 잡아먹고 막 이런 난리가 났는데, 엘리사가 이제 내일 이맘때 갑자기 그냥 곡식이 생기고 먹을 게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음식값이 똥값이 된다는 거. 아주 싸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그 사자, 그 귀족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 사이에 그 다음날 음식이 풍족하게 되자 이 귀족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음식을 구하러 사람들이 벌떼처럼 막 가는데 그 밑에 깔려가지고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냐 그 얘기죠.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일 그 다음날 엘리사의 말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건 세상 사람이건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안 구원받으면 현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즉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만 다니는 그 사람은 지금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왜? 그 사람은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려서 3개월에 사망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암이 한번 이렇게 전이 되면 말이죠. 아주 빠른 속도로 전이가 되죠. 생생했던 사람이 쫙 마르면서 그냥 고통당하면서 6개월 이내에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제 막내 동생도 그랬잖아요. 저보다 6살이 아래인데 건강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걸 자신했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쓰러져 가지고 폐암 판정 받아 가지고 그냥 하다가 또 나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쉬라고 좀 그랬더니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공기 맑은 데 가서 물 먹고 이래가지고 일 다 때려쳐버리고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셨어요 하고 다시 일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감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그냥 바로 사망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마 주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뉴스 틀어보면 노상 무슨 차가 부딪혀서 일가족이 죽고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관계없이 죽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빨리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늘나라 가는 거지. 아무리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고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했더라도 소용없다고 얘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또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내일에 관한 보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빨리 데려가시는 거고 다 그런 거고. 6절에 보면 그들의 말 뒷다리를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들을 태운다. 여러분 아킬레스 건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뛸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 그걸 딱 치면은 그 일을 못한다 때, 그거에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리 여기 밑에 힘줄. 그 사람이 못 걷는 거예요. 사람이 걷지 못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옆에서 이렇게 누가 다 도움 주고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짚고 가든지 해야죠. 뭐 어디 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다리가 망가지면.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다리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노력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무릎 수술은 절대 안 해도 돼. 다리 근육만 강하게 만들어서 많이 걸으면 절대 안 되면 강한 훈련하면 안 할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걷고 하면 다 나. 절대 안 해도 돼요. 평생 안 해도 돼. 물렁뼈 다 없어져도.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다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무리하게 쓰든가. 등산 같은 거 간다고 건강 좋다고 등산 가다가 매일 주님께 주의 첫날 경배도 안 하고 주의 첫날에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려올 때 올라갈 땐 좋은데 내려올 때 무릎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간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말을 싹 하는 게 옛날에 태양신에게 그 말을 사용했고요. 우상숭배. 그리고 수간에도 사용하고 이래서 그 말들도 다 못하게 한 거예요. 또 이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노획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전력이 막강해져. 그러면 주님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없애버려야, 약해야 주님을 신뢰하니까, 찾으니까, 발굽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죽지는 않죠. 그런다고 해서. 상처만 나오면 사는 거니까. 근데 뛰지 못한다. 사용할 수 없는 말이야. 말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이거를 무슨 전쟁할 때 사용할 수는 없어요. 뛰지는 못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왜 동성연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성, 또 수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되려면 앞으로 동성연애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다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치를 하려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안 된다고요. 왜 동성연애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왜 소수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에요. 똑같이 심판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성범죄자들이. 세상의 모든 원래 성범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무지하니까 그냥 힘센 사람이 그냥 성범죄하고 그런 거죠. 누가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가기도 하고 이제 합중국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데서 마귀가 공격하고 해가지고 모든 이 음행이나 무슨 동성연애 이런 건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미국은 어떤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 나중에 더 세게 얻어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가중한 성격자들 또 범죄자들,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많이 있다. 미국도 사실은 가장 정신 차려야 할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냐면 온전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근데 거리 설교하면 고발하고 말이죠. 못하게 하고 큰 소리 내면 시끄럽다고 하면 체포해 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학들이 전부 기독교 학교인데 그 대학에서 체풀 시간도 없고 말이죠. 교수가 강의하기 전에 기도도 안 하고.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 다닐 때는 선생이 들어오면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했어요. 교사가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교사 자격이 없어. 담배도 못 피워 교사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랬다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만약에 이스라엘이 노획하면 아주 강력한 기병대를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버리라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이에요. 쓸데없다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유대인의 왕들은 말들과 아내와 금을 늘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막 돈을 들여가지고 많이 사와서 병거가 4,000대나 됐어. 병거 하나에 말이 10마리 끄는 병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4,000대 있으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탱크가 4,000대라는 거야. 탱크가. 그러니까 탱크 없는 4,000대 가진 나라하고 그냥 탱크 없는 아주 칼과 창만 갖고 있는, 활만 갖고 있는 그 나라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내가 엄청 많았잖아요. 금도 뭐 한 번에 들어온 금이 한 번 모았는데 6,666달란트. 그 외에도 그보다 더 많았죠. 그래서 말년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 규모를 자랑함으로 백성의 수를 세다가 이제 역병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나 기병대가 아니라 자신의 군대가 그 기병대라든지 무슨 뭐 이런 무기 이런 것들을 병력수 이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기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정과 집회에 뭐예요? In God trust.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써놓고도 그들은 지금 신뢰하지 않잖아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죠. 자, 7절은 뭐예요? 여기 7절은 메론 물가에 적군들이 있는데 지금 연합군들이 모였어요. 메론 물가로 다 모였죠? 거기가 이제 직결지야. 여기서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연합군들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때려라. 이게 기습이라고 그래, 기습. 전쟁에선 기습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기습적으로 공격하면 여러분 다 거의 다 쓰러져요. 그래서 기습에 대비해야 돼요. 전쟁에는 뭐예요? 매복도 있죠? 몰래 숨었다가 그러면 당하죠. 추격이 있죠, 추격. 힘이 빠지면 쫓아가서 때려잡는 거. 이 추격이, 이런 것들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특출한 그러한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걸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전쟁 전체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공수부대든지 특공부대라든지 UDT라든지 물속 수중폭파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갑자기 몰래 적에게 접근해서 그냥 기습적으로 때리고 그러면 정신이 다 거기에 쏠릴 거 아니에요. 거기 방어하려고. 그때 이제 주력부대가 다른 약한 데로 팍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을 이제 차지하는 거죠. 자, 이런 것 지금 아주 작전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 전쟁의 명수시에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의 명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야, 걔네들 아무리 많은데 가서 그냥 급히 타격해서 때리면 이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땠어요? 이렇게 무슨 운동 격투기를 한다든지 무슨 사람이 무슨 위험에 처했을 때 싸울 때 어때요? 아무리 큰 사람도 작은 사람이 신속하게 빠른 게 빨리 먼저 때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급소를. 그래서 사실 싸우는 거는 쉬워요. 동작만 빠르면. 그래서 아무리 등치가 크고 운동을 많이 했더라도 힘이 세고 하더라도 급소를 빠른 속도로 먼저 가격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군대도 기습하면 당하는 거죠. 그 연합군들을 이제 공격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쳐버린 거죠. 히틀러가 폴란드 공격할 때 그랬죠. 폴란드 아주 쑥대밭됐죠. 갑자기. 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마지막에 패망할 쯤 되니까 가미가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비행기에 갈 기름만 줘서 하와이를 그냥 진주만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 함정들이 다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서 전투기가 뜨고 거기서 로켓이 발사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각오를 하고 맹세를 하고 그들이 여기다 뭐 일장기 집어넣고 난리가 났죠. 그때 제가 제 모친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여자들이 한국에서도 이 머리카락을 다 수집해서 그거를 따가지고 무슨 일장기 만들고 뭐 염색해서 이래가지고 그거를 일본으로 바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막 만들어 오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고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여자들 이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결혼해요. 15살, 13살 때 막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진주만으로 가서 기습해버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원자탄이 떨어지게 됐죠. 원자탄이요. 이거예요. 또 알카디아가 뭐예요? 무역회관 미국 쌍둥이 빌딩 그 비행기 2대를 탈취해가지고 한 대씩 누가 했는지 운전했는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조종기술 배워야죠. 그 비행기를 탈취해야죠. 가서 그거를 좌표로 해서 정확하게 그 건물을 찾아서 그 시간에 똑같이 가서 그것도 가운데를 때려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거 대단한 특공대예요. 대단한 특공대. 그게 뭐예요? 기습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미국이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 기습이다. 2001년 9월 11일 날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그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나일강의 그 삼각주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전체를 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천연왕국 때. 그 지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로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칼로 그 왕을 쳤으니 이는 하솔이 전에 이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완전히 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호수아가 하솔을 불태웠더라.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들의 모든 왕을 취하고 칼날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하였으니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더라. 그러나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 외에 이스라엘이 그것들 중 아무것도 불태우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뭐냐면 이 말씀이 하솔은 다 불태우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왜냐?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핵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는 어떻게 하냐? 불태우지 말고 너희가 노획해서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14절에 그런데 이 성읍들의 모든 탈취물과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위하여 전리품으로 취하고 모든 사람을 그들이 칼날로 쳤으니 그들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할 때까지 하였다. 사람은 다 죽였다. 100%. 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명하였으며 여호수아도 그렇게 명하였으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기 하솔이 우두머리 성읍이기 때문에 가장 센 그 도시 그리고 전투력 있는 그거를 파괴시키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먼저 기습할 때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데,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뭐예요? 로켓 기지라든지 무슨 지휘소, 작전을 지휘하는 전투 지휘소라든지 이런 걸 미리 인공위성이나 간첩들을 보내서 다 그 좌표를 해가지고 포병의 좌표를 딱 담아요. 그래서 그걸 로켓을 포로 먼저 발사해서 그걸 다 무력화시키는 거야. 방송국, 그 다음에 발전소 뭐 이런 것들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통제소, 이 전자기기 통제하는 이런 데를 때려버리면 무기를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이제 잔당한 보병이 가서 탱크 부대가 가면서 다 밀어서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가서 나머지 소총으로 다 쏴 죽이고 이래서 다 잡는 그런 식으로 이거 지금 전쟁을 여기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죠. 영어로 all the souls, soul, 혼들이라고 이렇게 영어에 나왔죠. 구약에는 사람을 한 혼, 두 혼 셀 때 이렇게 셌어요. 왜? 몸과 혼이 붙어있잖아요. 구약에는 몸과 혼이 이렇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혼하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몸하고 혼하고 분리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동안에 성령의 칼이 들어와서 혼과 몸을 가르고 영과 혼을 가르고 해서 각각 따르고, 혼은 우리예요. 사람.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혼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을 셀 때 souls, 한 혼, 두 혼 뭐 이렇게 셌다 그 얘기죠. 그런 노획물은 그들은 가질 수 있었죠. 여호수아에 따른 그 지휘계통이 어떤 것이었으며 아주 잘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또 하나님 그 여호수아는 과거에 자기가 전쟁할 때 자기의 상관이었던 누구예요? 모세가 명령한 걸 그대로 지켜서 지금 싸웠다는 거죠.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한번 화가 나서 그냥 막대기로 바위를 때렸죠.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하니까 말이죠. 이집트로 돌아가고 불평하고 하니까 그냥 화내면서 그냥 그 바위를 때린 거예요. 그 바위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후려친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했고, 또 여호수아도 그 전에는 어땠어요? 두 번이나 이러한 기도를 망각하고 전쟁한 경험이 있었죠. 두 번이나. 그러나 여기서는 온전히 그 말씀대로 다 했다는 거죠. 100%. 죽여라 하면 죽이고, 태워라 하면 태우고, 그리고 전리품 나머지 두 번째 하소를 제외한 나머지 성읍권 너희가 전리품으로 취하라 하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죄와 맞서 싸울 때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 믿음이 있어도 내 몸으로 싸워야겠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 위험하다고 얘기죠. 또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아주 극렬하게 싸워서 이기셔야 돼.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죠. 그래야 승리합니다. 영적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서.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은 영적 생명이 있지만 여러분 육신이 우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구속받지 못해서 이것이 성령의 일들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께 하고 교제도 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도 싶은데 내 육신이 너 그러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힘들다, 너 왜 그러니,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마냥 앉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무슨 성경적인 진리라든지 교리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서 많이 알아도 이것만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전을 해야지. 군인이 맨날 예행 연습만 하고 훈련만 하면 뭐예요? 전쟁에 나가봐야 어이구 전쟁이라는 게 이렇고 그 연습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하고 나는 그런 것보다 고상한 거 많이 알겠어. 이 시간에 거리설교 구령하고 뭐 이런 시간에 나는 성경을 공부할 거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육신은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육신이 그 사람을 정복해버린다는 것이죠. 새로운 무기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용해서 육신의 정욕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전쟁을 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인 그러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고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또 잘 안 되면 또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래? 이거 아니야. 일로 가. 그래? 이거 아니야. 일로 가.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가장 잘 가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순례자가 갖고 있는 그 나침판과 지도가 없어도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 막강한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긴 이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시행했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전투를 해서 싸웠대. 기습도 하고 불로도 태우고 말발굽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나머지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 열심히. 그거 그냥 슬슬 했을까요? 목숨 걸고 한 거죠. 저 사람들이 내가 칼을 들고 가면은 적군들이 가만히 있어요? 칼이 없으면 괜히라도 들고 같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건 나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 들어가서 나머지 그 자기보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안 가면 그들이 와서 나를 죽이죠.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믿음과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영적 전쟁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모든 역사가 기록된 이러한 성경을, 바른 성경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하여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님을 위하여 능히 싸워서 주님의 힘을 빌어서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